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 아침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근원자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뢰는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늘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행사들 그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각 부서장님들, 기관장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임사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오만을 오늘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좁은 문으로 가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는 모습들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함께 더 집중해서 보실 내용은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네, 찾으셨죠? 네,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좀 이렇게 나라가 규모가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인구도 뭐 아주 대국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인구 밀집도로 봤을 때는 조금 밀집도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 하는 그런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성들을 역사 이래로 여러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약소국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침략이 있었고 그런 민족의 한과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이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극복할까, 또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이 세계 열강 속에서 또 살아남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여러 삶의 장소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온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스포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경기라든지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각 분야 월드 클래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스포츠들이 여럿 있죠.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또 별로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 스포츠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열심히 정말 다른 나라 선수들과 대등하게 겨루는 자리에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뭐 세계 몇 위 안에 들고 이런 대단한 실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탁구, 우리 교회도 탁구 선교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모임을 좀 할 수가 없어서 탁구 선교회 모임이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만 이제 또 속히 우리 탁구 선교회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셔서 탁구 소리 치는 소리가 막 교회 온 교회에 퍼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탁구를 새벽기도 마치고 치면서 탁구 치는 그런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이 탁구 저는 제가 탁구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된 때가 언제냐면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중국의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중국 선수들을 막 예선전부터 다 깔아뭉개고 막 결승전까지 가서 금메달 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 탁구 그런 붐이 아주 굉장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탁구장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탁구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탁구 열심히 쳤죠. 그때 저도 이제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뭐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 저도 이제 탁구를 좀 배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도 탁구를 교회에서 배우고 또 친구들과 함께 동네 탁구장에서 탁구 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뭐 특별히 배웠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레슨을 대단한 선생님 코치를 통해서 받은 건 아니고 제가 탁구를 배운 저를 탁구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냐? 저희 삼촌들입니다. 저희 삼촌들 젊은 삼촌들이 좀 탁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삼촌들에게 탁구를 배우다 보니까 기초가 엉망이었어요. 그때는 재미삼아 쳤고 또 그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 이기는 게 목적이죠.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탁구 치면서 뭐 운동한다, 뭐 몸을 단련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기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얍삽한 방법을 배운 거예요. 얍삽한 방법. 제대로 탁구를 레슨을 받고 배운 게 아니라 탁구를 얍삽하게 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치냐면 왜 이렇게 깎는다 그러죠? 스핀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을 밑으로 깎으면은 받을 때 상대방이 받을 때에 네트에 걸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을 왼쪽으로 깎으면은 저쪽으로 날아가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깎으면은 저쪽으로 날아가게 하고 이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탁구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얍삽하게만 쳤죠. 근데 이 탁구라는 것도 스포츠고 운동처럼 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새벽자단 쌓으시는 분 중에서 탁구 하면은 나 정도는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처럼 치면은 그 운동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랠리가 돼야 돼요. 계속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탁구를 주고받으면서 랠리를 하는 형식으로 쳐야 땀도 나고 운동도 되고 또 이 제대로 좀 이렇게 폼도 좀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전 이제 랠리를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배우니까 뭐 제대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친하게 지내는 그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형제를 만나서 탁구를 본인이 좀 탁구 치는 거 좋아한다길래 그럼 한번 쳐보자.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때 실력을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형제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탁구를 쳤어요. 탁구 얼마나 치냐, 잘 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뭐 넘길 줄만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내심 내가 이겼다. 넘길 줄만 아는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얕본 거죠. 제가 그냥 이 공을 깎아서 스핀을 줘서 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쳐도 다 넘기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죠. 정말 넘길 줄만 알아요. 이 얘기를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세게 쳐도 넘기고 살짝 쳐도 넘기고 깎아도 넘기고 다 넘겨요. 그래서 이 형제의 탁구 실력은 월등히 높은 실력이었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형제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또 저희 아버지하고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탁구를 좀 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아버지를 좀 어떻게 이겨보려고 탁구를 또 제 방법대로 열심히 쳤죠. 깎는 방식으로 스핀을 넣어서 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떻게 공을 넘기든지 다 넘어오는 거예요. 공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려운 서브를 넣어도 어렵게 서브를 하는 만큼 또 어렵게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거 하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뭐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임마, 네가 서브를 어렵게 넣으면 리시브도 어렵게 오는 법이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탁구 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브를 아무리 어렵게 넣어도 그 리시브를 되받아오는 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또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브를 어렵게 넣으면 어렵게 넣는 것만큼 리시브도 어렵게 넘겨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 말이 마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사람을 대하고 맞이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을 어렵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어렵게 대하는 것 같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잘 섬겨주면 그분도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똑같이 사랑의 마음, 또 섬겨주는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 자세도 달라지는 것 같다. 그게 이 탁구를 치는 현장에서 깨달아진 진리였습니다. 서브를 어렵게 넣으면 어렵게 리시브가 넘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 마치 탁구 경기를 하듯이 웃음으로 서브를 해드리면 그분은 웃음으로 리시브를 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을 넘겨드리면 그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미소와 웃음과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서브를 넘겨드렸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다시 공을 넘긴다라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서브를 사랑으로 넘기면 기대하는 바는 사랑으로 리시브가 넘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또 미소와 웃음을 담아서 그렇게 사랑의 공을 서브해드렸는데 리시브로 들어오는 공이 미움과 다툼과 또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마음으로 그렇게 리시브가 넘어온다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새벽자단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대한다고 사랑으로 넘어오지 않는 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12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으로 섬겼지만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또 그런 시선으로 나를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하고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 가르침과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그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12절 말씀 내용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러한 예측 불허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는 저희들 또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또 자매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대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요,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루어진 다른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약간의 주석과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또 현대인들이 쓰는 언어와 습관들을 살려서 재해석하신 그런 성경책이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자, 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라는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궁금하다면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얻는 결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출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내가 먼저 실천하라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지자의 강령으로 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가르침의 결론은 결국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재단에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알려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을 왜 줄까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알려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명령을 자, 내가 먼저 실천해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 음성,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은혜로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삶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누가 뭐라 안 해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한 마음은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셨던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오늘도 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명령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 내가 먼저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가 먼저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하면 내가 먼저 하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이치, 법도와 규칙 뭐 이런 것들, 논리적인 것들 다 따져서 추구하고자 하는 결론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게 빠지고 있다라면은 좋은 결론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론을 볼 때에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그 중요한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불편도 감수하고 또 내가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도 역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 사랑이 빠지고 나서는 어떠한 진리의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저기 바라보고 성경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알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진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냥 그 시대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참된 진리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면 누가 뭐라 안 해도 사랑하는 눈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누군가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내가 남을 먼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자 할 때는요, 이것도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은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탁구 얘기를 초반에 해드렸는데, 탁구를 기초적인 훈련부터 제대로 한 분들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훈련 시간이 쌓이면서 실력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처럼 얍삽한 방법으로만 탁구를 배운 사람들은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훈련을 통해서 그 상황과 또 조건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준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있어서도 훈련이 돼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받아야 할 훈련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 훈련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반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새벽을 맞이하셨는데, 주일 하루 우리가 성수하시면서 성일로 삼고 지키시면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계시죠.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성수하는 것도 영성 훈련의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새벽 제단에 함께 하시는 것도 영성 훈련입니다. 이 영성 훈련이 우리의 삶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주일 예배하는 날과 또 새벽 시간 기도하는 날 아니겠어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새벽 제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 될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성 훈련의 아주 탁월한 장소 또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영성 훈련의 차원에서 교회 봉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위원이나 차량 봉사 혹은 교사나 성가대 등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봉사 분야와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영성 훈련의 하나로 보실 수가 있어요. 힘은 좀 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또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성 훈련은 나의 영적인 삶을 각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탁월한 능력을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동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까, 주시는 말씀의 내용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내가 먼저 실천하라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명령 예수님 명령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축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제단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너희가 먼저 사랑으로 실천해라. 너희가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함께 거둬들어라.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붙잡고 이 마음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적 구원의 대상들,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관계와 또 영적인 삶의 내용 속에서 잘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 실천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며 능력 주시는 주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 속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주님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훈련 받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함께 부르짖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 사랑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과거가 떠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나도 예수님 사랑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분명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